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능력은 복음이고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움직이는 능력의 핵심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은 또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유도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이들을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때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분노했을까? 먼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고 자신들에게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영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영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이 아닌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어둠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미움의 영이고 살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지금 사도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도들을 이 사단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마리엘은 35절도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34절에도 보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모든 일을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 파에는 이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그런 학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라는 곳은 좀 보수적이고 좀 그런 학파인데 이 힐렐 학파는 좀 개혁주의적인 그런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힐렐 학파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에 등장하게 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4절에도 보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그런 율법 교사이기도 합니다. 바리새파에게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사두개파나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인품도 훌륭하고 지혜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4절 후반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말리엘이 이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 사건들은 1세기 초반에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건의 결론들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첫 번째 36절에 나오는 이 드다라는 사람, 자칭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7절 보니까 그 후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호적할 때에, 이 호적할 때는 인구조사를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반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깨워서 반란을 하도록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엔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이 가말리엘 선생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싫었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영향력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리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39절도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마리엘 선생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큰일 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드다나 지금 이전에 갈릴리의 유다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이 다 지금 사도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똑같이 이전처럼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지금 가마리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가마리엘 선생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고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에 난 일이라고 해서 단시간 안에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나쁜 짓과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잡고 성공한 사람같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 일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의 일이고 그것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짓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이비 집단만 봐도 뭐 통일교 이런 것만 봐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보이는 일, 당장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마리엘이라는 이 선생님도 지혜로운 선생님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을 비유했다라는 것은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그런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잘 되고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난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잘 안 된다고 해서 인간에게서부터 난 것이라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사울에게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다윗이 자기의 사위인데도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라이벌로 생각하고 열등감에 못 이겨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잘 안 주는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다고 정보를 잘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당장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바로 영혼의 관점,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에 관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도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바로 이 가마리엘, 아주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잘 따랐던 가마리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지금 눈앞에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가마리엘이라는 선생의 주장에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목적이 달라요. 가마리엘은 뭡니까? 그냥 놔두어서 망하면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판단하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고 그것이 판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날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종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 가지고 성공과 실패의 판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마리엘이라는 선생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선생이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의하면 사도들은 다 실패한 인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당장 일어난 일만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우리는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마리엘의 이런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마리엘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하신 증거가 뭐냐? 사도들이 지금 당장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부족함도,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때로는 사용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때로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제사장들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가마리엘의 의견을 지금 이들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마리엘 선생 말들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놔주면 자신들이 잘한 것이라는 것을,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이 사도들을 놔주지 않아요. 율법에 기록된 형벌인 40대에서 한 대 감한 39대의 책찍을 사도들에게 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채찍질하여, 단순히 그냥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채찍질을 맞았을 때 여러분 그 채찍 끝에는 새 조각, 이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게 되면 우리의 살갗이 다 뜯겨나갑니다. 여러분 한 대도 아니고요. 그 잔인무도하게 그 끝에 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질을 39대나 지금 이 사도들은 맞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살깔이 뜯어나가고 뼈가 보이는,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등이 다 찢겨나가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 이 사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0절에는 짧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40절의 말씀 안에는 엄청난 사도들의 고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채찍질에 맞고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정말 살갗이 찢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4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피가 지금 철철 흘려지고 자신들의 살갗이 다 뜯어져서 얼마나 아플까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들이 뭐하고 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 이렇게 처참하게 맞고도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한 대만 아마 그 채찍질에 맞아도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39대나 지금 맞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또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곧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엄청난 매맞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모르게 그런 매맞음을 맞고 나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런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몸소 베드로가 깨달으니까요. 베드로전서 그 베드로 서신서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는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그것을 진짜로 기뻐하고 그냥 마음속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4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지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가르치고 전했대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들이 지금 외치고 가르치는 것은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외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서도 보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했다라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런 전도가 아니라 설교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뭐 했대요? 선포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이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공회에 끌려가면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들, 더 이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과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들은 뒤에서 누가 크게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신 줄 알고 누가 이인자가 될까 서로 싸웠던 그 인물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랬던 이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지금 위협하고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도 맞고 39대나 맞으면서요, 온몸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며 가르쳤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이나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명확하게 받고 또 하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은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2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는 너희들이 찾던, 너희들이 바라던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어찌 보면 그 메시아를 지금도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들이 명확하게 지고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요, 당장에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당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에게 자신들에게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잠깐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지금 보니까 지금 남은 생애의 삶들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회에 가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삶에서 그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이들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그 끝은 주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관점이 바로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때로 따지면요, 지금의 오늘날 거의 국무총리 그 이상급 되는 파워예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권위 앞에서 이들이요,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도 이들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사도 바울을 계속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곧이어 사도 바울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이 지금 사도들은 한결같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요? 이들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 환난,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자신들이 지금 예전에 바랬던 예수님의 이인자가 되려고, 이 세상의 으뜸이 되려고 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금 이들은요, 당장에 일어나는 일에 자신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일어나는 일에 자신들의 마음을 낙심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장차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 그 일을 행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든 여러분들의 집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신한 이 제자들,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진리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세상과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도들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냥 이 매맞음도 안 맞아요. 39대에 자신들의 살이 뜯기는 그런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신이 뜯겨져 나가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당장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